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실망만 커질 뿐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개를 꺾으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절망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절망을 키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신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긍정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성경 스가랴 9장 12절에는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소망을 품은 갇힌 자들, 즉 소망의 포로들. 참 아름답고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한때 우리는 모두 절망과 무력감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희망은 종종 막연한 기대나 긍정적인 생각에 머무릅니다. 잘 되겠지라고 바라지만 그 근거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좋지 않은 진단을 내리거나 자녀가 엇나가거나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희망은 쉽게 부서져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은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소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은 고통 속에 있고 약에 의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현재의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어 원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고 충고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확실한 근거 위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밤새 고통으로 우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부모는 그 병을 자신이 대신 알아서라도 자녀에게 평안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이제 풍성한 생명과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성경에 기록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정복해야 했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은 전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꺼웠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였습니다. 라합의 집도 바로 그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잠입했다가 발각되어 쫓기게 됩니다. 그들이 피신한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여인이었지만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약속의 증표로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붉은 줄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러 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가족을 이 집 안으로 모으시오. 그러면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소망을 뜻하는 단어는 티크바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밧줄 혹은 끈이라는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한 줄기 밧줄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곧 생명의 희망이 됩니다. 라합에게 주어진 붉은 밧줄, 티크바는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붉은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곧 닥쳐올 파멸의 그림자였습니다. 거대한 이스라엘 군대가 성 주위를 행진하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저주받은 편에, 패배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미래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아들 시므온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이집트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는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관점과는 달리 그 모든 일들은 사실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상황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시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의 창밖 풍경은 파멸이었지만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그 약속의 말씀과 붉은 줄, 즉 소망에만 의지했습니다. 만약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의 방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라합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야.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의 증조할머니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한낱 기생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족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를 찾아왔던 정탐꾼 중 한 명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 나손의 아들 살몬이었습니다. 훗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위대한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창문이 이제는 구원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르자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여리고 성벽 중 오직 한 부분만이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라합의 집이 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붉은 줄이 매달린 그녀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녀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라합이 바라보던 창밖 풍경처럼 어둡고 절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보이는 것은 문제뿐이고 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리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라합의 붉은 줄과 같은 확실한 소망의 밧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소망의 밧줄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망의 포로에서 소망의 포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에는 슬픔이 따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이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